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예수를 따라가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좋은 일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상담을 많이 하게 되십니다. 어떨 때 그 상담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날 정도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지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목회적 부르심을 받을 때에 정말 그 세탁소 한 구석에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주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어려움을 만났고 그들의 눈물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두신 도전은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Who am I? 그들이 누구인지를 일깨워 주어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알게 되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할 것인데, 그것만 있더라도 이 땅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하게 이겨갈 것임을 저에게 도전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한국 땅에 왔고, 한국 땅에 와서도 많은 성도님들과 이웃 주민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를 방문하는 이웃들의 이야기가요, 멀리서 들려옵니다. 얼마나 삶에 우여곡절이 많은지 제가 끼어들 수는 없지만 정말 미국 땅과 더불어서 이 한국 땅도 힘겹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삶의 무게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 자녀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멋지십니다. 정말 멋지십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여러분 그 모든 역사를 뚫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만족감의 행복이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고민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것이 그것을 허락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면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CC, 여러분 학생 선교단체의 창립자였던 김준곤 목사님은요, 대학생 선교의 수양의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청년들이 모여 있을 때 꼭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이 만날 수 있는 그 수많은 질문들을 그분이 던지지만 여러분, 회중은요,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질문을 하든지 간에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냐면요, 백문일답으로 이 수련회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3년 전부터 이 청년들이 다시 모입니다. 수천 명의 청년들이 CCC라는 선교단체 아래 모여서 수련회를 합니다. 이제 설립자는 돌아가셨지만 그 다음 대표 있는 그 목사님이 앞에 강단에 나오셔서 또 이 백문일답을 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세상에서 외쳐야 할 그 이름 누구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그 외침이 더 간절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 질문을 두고 우리가 답할 것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려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100문 중에 그 1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위에 평화가 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여정이 그 100문의 1답을 할 수 있는 그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100문 1답,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첫 번째로 여러분 자막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 바울은요, 먼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심령들에게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생명이 이미 허락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말이 안 돼요. 이미 뭐 했대요? 죽었대요. 근데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대요. 죽음과 생명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까?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은 것입니까?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 옛 자아가 누구와 함께 죽고요, 예수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다시 살았어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독특하게 여러분의 그 생명은,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3절 말씀. 여러분의 그 생명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 감춰져 있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왜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생명을 은폐하거나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 누구 안에 보호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새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겉모습이, 여러분의 모양이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구원의 서정을 설명할 때에 뭐라고 설명하지 아십니까? 첫 번째 누가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부르신 영혼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중생, 거듭남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중생과 거듭남이 일어난 사람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회심함으로 뭐가 됩니까? 영접하게 됩니다. 그 영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비로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층의 의롭다 선언받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층의 이후에
이후에 우리에게는 양자됨, 누구의 자녀됨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 성화의 과정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와 영화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끌고 가시는 무슨 은혜?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견인의. 이 구원의 서정을 가만히 길게 보면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한 번에 작동되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진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여러분 견인, 성화, 칭의, 양자됨, 부르심, 거듭남, 중생 다 경험했어요. 근데 아직 뭐는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마지막에 영화. 그 영화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 생명이 누구 안에서 보호됨으로? 하나님 안에서 보호됨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모습이 비록 내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날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강사님의 강연을 듣는데요, 만남과 결혼에 대한 강연이었어요. 이게 다 통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 강연 내용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여성분께서 여성분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날 남자들은 그런 남자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쉽게 설명하겠다고 주식의 비유를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날 남자들은 저평가 우량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표현인가 해서 전 몰라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이 저평가 우량주가 뭔지를 보니까 저평가 우량주는 그런 거래요.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실적에 비해서 시장에서 저평가 받고 있는 우량 기업의 주식을 무슨인가? 저평가 우량주라고. 그래서 지금 겉모습은 조금 아닌 것 같아도 뭐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가치를 투자하고 그 남자를 믿어주면 그 믿음이 그 남자를 다시 가치 있게 세운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평가 우량주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제가 그날 저평가 우량주가 그냥 꽂혔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뭐야 똑같아요? 저평가 우량주. 지금 우리 집에 내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있는 이 녀석이 어쩌면 뭐일 수 있어요? 저평가 우량주.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생명력이요, 놀라운 거더라고요. 오늘 때때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내 모습이 그저 그런 것 같고,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성공되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아들이 성적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은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적인 저평가 우량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상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습대로 변화될 그날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말로 여러분 믿는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영화로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두 번째를 기억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서 둘째의 삶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어야 합니다. 아멘. 무엇을 벗고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던 내 습관, 예수 믿기 전에 내 멋대로 나 중심대로 살았던 그 습관은 뭐하고요? 벗고 무엇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이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의 시선은요,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요? 하늘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머무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자의 모습,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음행.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성적인 부도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음행이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는 더러움입니다. 이 더러움은 도덕적 영적 부도덕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욕입니다. 이 정욕은요 조금 더 강해집니다.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고요, 감각 중심으로 폭력적으로 드러나는 욕망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악한 욕망입니다. 이 악한 욕망은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욕망입니다. 계획적이고 의지적 욕구를 가지고 싶은 소유욕에서 나오는 악하고 잘못된 선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이 탐욕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만족을 모르는 소유욕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규정합니다. 이 탐욕은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이다. 그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이 탐욕이 자리합니다. 이 탐욕이 악한 욕망을 만들고요, 그 악한 욕망이 정욕적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겉으로 음행과 더러움의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그 탐욕, 우상 숭배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관계와 관계되어 있는 우리가 벌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서도 5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분노입니다. 마음속에서 억눌러 쌓이는 감정, 여러분 그 분노가요 쌓여서 폭발하기 전에 속히 누구께 나아가서요? 예수께 나아가서 쏟아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분노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격분. 이 격분은요 감정이 이제 통제되지 않고 터져 나오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의. 이 악의서부터는요 상대를 향해 해를 끼치고자 하는 의도가 형성돼요. 분노나 격분은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건데, 악의는요 이제 상대편에게 어떠한 것을 고통을 주고 어떠한 어려움을 줄까를 의도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방, 타인을 파괴하는 언어 공격을 말합니다. 악한 의도가 이제 입 밖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공격하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5번째는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말의 여러 원어를 잘 생각해 보면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저급한 언어 문화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짙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가 점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저속한 언어들로 서로의 음담패설이 오가는 그 모든 상황의 문화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떤 데의 일이라고요? 옛자아의 모습. 그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새 옷을 입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10절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자의 그 행실 옛사람을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끊임없이 무엇을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근데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참 지식에 무엇 한다고요? 이르게 된다고요. 그 참 지식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해야 됩니까?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했을 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doing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being, 존재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우리 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근데 겉으로만 막 바꾸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어디를 돌아봐야 돼요? 내 내면을. 내 내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이 점검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깨닫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아는 자들이요 그 존재 안에서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 구체적인 행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의 존재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구주 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꼭 발견되어지고 느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무엇하고요? 벗어버리고 오늘도 무엇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새 옷을 입는 것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아멘.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즉각적인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음과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 속에서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누가 대신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완성된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 성취가 아니라, 남보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날마다 입으십시오. 세상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우리야말로 세상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유명한 자임을, 세상에서는 우리를 가난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진정한 부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가 이유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죽을 수 있는 자들에게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누구만을요? 예수만을 따라가야 하고 예수만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셔서 여러분,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질문이 있겠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질문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은 100문이 있어도 일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모든 목적을 그분을 닮아가는 것에 두며 어떠한 상황도 그분 안에서 해석되어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도 그분 안에서 극복해 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